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하 2장부터 그리고 사무엘하 5장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왕권 통합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과 갈등 그리고 내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점차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분열은 다 종식이 되고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사무엘하 5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는데요, 결국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으려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도 정보력, 군사력,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어느 정도냐면 강원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땅이 도망칠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 저 녀석을 왕이 못되게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사울이라는 강력한 현실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시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세상에 살아가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냉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깁니다. 현실은 결코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메말라가게 해도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이 여러분의 현실의 그 공격들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바라보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 다윗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증명의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정점, 아니면 정말 잘 될 때 가장 멋진 순간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자기 증명의 시간이 왔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평소에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때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제 어떤 왕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주목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이어서 사무엘 5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지금 다윗이요, 부하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 있는 여부스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되찾아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준 약속의 땅을 여부스 거민에게 빼앗기고 되찾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거 약속의 땅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부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요, 그 약속의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상태로 지금까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파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라 그랬는데 지금 저걸 못하고 있구나. 그 베냐민 지파의 수건인데요, 사울은 자기가 뺏긴 그 땅을 되찾아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사울의 정치적 중심지가 기브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사울이 정치적으로 수도로 삼고 중심지로 삼았던 기브아랑 예루살렘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1시간 정도 거리예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울 중심 안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왕이 딱 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 성읍을 되찾아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왕이 되자마자 되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평소에 다윗은 그걸 보면서 빼앗긴 예루살렘 성읍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내가 왕이 되면 그 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뭘 했냐? 그 성읍을 되찾아온 다음에 그 성읍 안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되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뭘 넣었냐면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늘 역사를 백성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사울이 이 법궤가 20년간 빼앗겨서 기럇 여아림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그거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옮겨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내 왕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사람들이 그 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토록 원하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찾아봐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또 내가 세워야 될 사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증명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진 왕이 될 건지를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 결정적이고 치열한 순간이죠. 엄청 치열한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결정적인 인생의 시선의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나도 정말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생의 정점에 되면 저도 막 TV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청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순수하죠. 그래서 취업되기 전에 어때요? 막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막상 직장생활 가고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너무 순수했고 지금은 세상을 좀 알아가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목사님 제가 아직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랬고. 여러분, 순수할 때, 아직 세상을 잘 모를 때, 취업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사업을 성공하기 전에, 내가 뭔가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나는 조금
그때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 대학생 때, 우리 대학부 때 얼마나 순수해요. 열정적으로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막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마음이 아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하고. 근데 조금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시골에 순수하게 연애했는데 도시 갔더니 막 도시 화려함을 보고 돌아왔더니 옛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좋아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게 많아도 그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 때부터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스펙트럼을 다 보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세상을 알아도, 돈맛을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많은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아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다 하시죠. 묘미가 있죠. 아주 긴장감 있게 막 살짝 뒤처지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정적일 때 아쉽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져야 돼요. 그래서 막 해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떨 때 했냐면, 제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고 싶을 때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달리기 시합을 하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한 3번 정도 하면은 집에서 슈퍼까지 금방 갑니다. 그래서 막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내가 계속 지니까 그냥 또 더 재밌게 하려면 달리기 시합 안 하겠다. 아빠 계속 지니까 하기 싫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져줄 테니까 한번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내가 계속 이기는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뭐라고 얘기할까? 설마 들통난 건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공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그렇대. 뛸 때 숨을 쫙 들이마시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아빠도 숨을 많이 들이마시래. 그래? 그리고 또 달리기에 또 졌어요. 또 졌다 막 이랬는데 막 재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놀이터 그네가 있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그네 타고 갈까? 그래서 그네 타자고. 뒤에서 내가 그네를 막 밀어줬어요. 그래서 막 저기 달나라까지 보낼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또 아빠, 왜 내가 계속 달리기 이기는 줄 알아?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번엔 뭐라 그럴까? 왜 오니가 계속 이겨?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오니를 좋아해서 사랑하니까 나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걸 알아주기만 하는데도
제가 이거 밀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제 딸한테 제가 야 아빠는 로아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나도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야 근데 그 문자를 침대에서 보는데 뭉클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어요.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어떤 것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넘쳤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나를 사랑하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겠다. 하나님도 나를 보며, 하나님도 다윗을 보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때문에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다윗이 똑똑하고 막 죄를 안 짓고, 제가 말했잖아, 다윗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욕하고 소리 질렀다가 막 누구 막 저주했다가 갑자기 뒤에서 찬양하고서 얘가 우울증인가? 이 감정의 기복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뭘 가장 원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 막 드리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요, 야, 이렇게 미천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부모도 자기를 무시했거든요. 아버지도 그냥 쟤는 그냥 안 와도 되는, 없어도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한 목동,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무시하고 세상이 거부했던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성막에 있으니까 나도 뭔가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내가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실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다윗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막 얘기하고, 좀 세상을 아니까, 돈맛도 좀 보니까, 좀 성공도 해보고 막 해보니까, 직장생활 해보고 막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니까 그때 내가 너무 순수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멋지고 수없이 아름답고 화려한 그 무엇을 봐도 그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나도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 어떠실까. 오늘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사는 왜 죽었습니까? 그래 20년간 방치된 법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웃사하고 아요라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수레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요가 앞에 있고 웃사가 뒤쪽에서 좀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수레에 그 당시에 아마 수레라고 할 때 여러분 니아카 같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이런 근방에서 아주 화려하고 정말 멋지게 격식을 차리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화려한 수레에다가 딱 끌고 오니까 다윗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어요. 소가 막 날뛰니까 갑자기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는지 갑자기 손을 들어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갑자기 찬물이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웃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웃사가 잘못함으로, 우리는 요거만 딱 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주석이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공통된 해석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웃사의 반사적인 행동, 황소가 비틀거리자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선을 뻗은 행동, 정말 쓰러지려고 했는지 잠깐 흔들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냥 딱 잡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오랜 망상이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거, 야 내가 갖고 있다가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분명한 지시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레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운반해야 했어요. 웃사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대신 블레셋식 최신 혁신 기술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다.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이제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성막을 이제 정리하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진영을 떠날 때 이제 성막이 있다가 이동을 할 때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해요. 제사장이 그걸 다 포장을 해요. 이동할 수 있도록. 고핫 자손들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이 매라. 이거 특별히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제가 뒤에 또 읽어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줬대요. 야 힘드니까 수레와 소를 줄게 이러고 줬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줬어요. 무라리 자손에게도 수레와 소를 줬어요. 근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네. 성막을 하면 덮개 같은 게 있잖아요. 덮개 같은 거, 성막의 덮개나 천, 휘장 이런 것들은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싸서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이 기둥, 널반 이런 거 아주 무거운 이런 나뭇대기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은 수레를 줬어요. 근데 고핫 자손들은 성막을 옮길 때 수고롭더라도 어깨에 메고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아무래도 이걸 맡아서 있었다라는 건 레위 계열의 사람인데요, 분명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시한 거예요. 오랜 시간 법궤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 거룩한 두려움, 경외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에요.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고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은 자유롭고 젊고 컨템퍼러리한 예배, 근데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에요. 진지한 마음. 너무 자유로워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고 편안함 속에 그것들이 다 묻혀버리면은, 정성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어찌 보면 저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 예배팀, 스태프들, 봉사자들 이걸 다 세팅하고 설치하고 끝나면 다 정리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마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 같은, 어찌 보면은 이걸 준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그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안타깝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게 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제 공간도 너무 좋고 다 되어져 있어서 와서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진 그 예배보다 지금 우리가 수고롭지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 않을까.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법궤를 바로 들여올 수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냅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너무 무서워서 뒀는데 거기 막 복이 임하는 것을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찾아 옵니다. 되찾아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복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딱 세 달 오벳에돔 집에 있는데 거기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그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 달 오벳에돔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와 같은 예배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있다가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있기를 바라요. 20년 아니 30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라이프처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왜 춤을 추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 리더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상.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어서 올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메고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걸 메고 가자. 근데 법궤가 이제
장이 가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온몸으로 표현하며 찬양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막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개가,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딱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여러분 찬양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엄마가 딱 있으면 여러분 막 찬양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옛날에 20대도 아니고 그때 20대 때는 했지만 나는 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요. 아내 미갈이 비꼬듯이,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냐고 막 비꼬듯이 얘기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뭐래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왜 이렇게 뭉클한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하나님, 이게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저는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라이프 처치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 제가 막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식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을 정말 높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형식의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반응의 자유함이에요. 예배 틀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깨트리는 예배가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 막 예술, 공연, 문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예술은 어때요? 막 기존의 틀을 깨고 그래야 멋진 예술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요, 틀을 깨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깨지고 내 상황도 깨지고 옆에 사람들의 시선도 다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가장 멋진 예배예요. 저는 우리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미천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께 마음껏 오늘 찬양 드리고 기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